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가인의 말을 들었던 아벨은 죽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에게 무언가를 고했는데 아벨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당한 사건은 오늘날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딱 명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죽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형에게 미움을 받아 죽었다고 한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죽음이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인의 제사는 반대로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결과가 됩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증거를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것처럼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 결과는 악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단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실상은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말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성도는 말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분명히 아벨도 자기 형 가인에게 말에 대해서 뭔가를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안 했겠습니까? 그죠? 아벨의 말은 단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지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2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아멘.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 저자는 아벨의 말은 단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마치 입증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지금도 살아서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와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조금 부족했지만 히브리에서 와서 연결해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말했고 가인은 말로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늘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아서 말하는 사람은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죽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과의 대화 이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죽였던 사람임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는 더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예배권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인류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 최초의 사건인데 예배가 등장합니다. 제사가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아담이 제사를 집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첫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아마 처음에는 어느 정도, 혹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는, 또 낳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가인과 아벨이 직접 예배를 집전할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아담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 장자인 가인이 아버지의 제사권을 계승받고 비로소 그 장자 가인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건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함축적이고 풍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담이 안 나오고 장자 가인이 어느 정도 자라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에 가인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 그것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부모도 죽어야 자식이 삽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기록은 되지 않았는데 너무도 많은 이 믿음의 비밀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예배를 집전하고 주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인이 자라서 예배를 인도할 정도쯤 되었을 때에 가인이, 장자인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성경은 인류 최초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내다보는 중요한 대목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장자인 가인이 아버지의 제사권을 계승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은 제법 많이 살펴본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인이 아버지 아담의 제사권을 계승한 후라는 뜻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 아벨에 대해서, 둘째 아벨에 대해서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아닙니까? 다른 성경의 대부분 기록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지. 이제 아들 둘 낳았는데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지 왜 가인의 아우 아벨입니까? 가인이 낳았습니까? 성경은 희한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나 성경의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보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가면 별로 묵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아우 아벨이고 그 아벨은 그 형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뭐래요? 묵상 좀 해보라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보다도 더 우리에게 묵상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심각한 묵상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아벨을 가인의 아우라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더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겨서 우리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니, 가인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해서 가인이 먼저 나오고 아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긴 또 순서가 틀려버렸어요. 아벨이 일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가인은 뒤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아벨은 가인의 아우라고 기록까지 했다면 당연히 가인의 직업이나 가인이 하는 일이 아벨을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을 강조라도 하듯이 가인과 아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벨을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열적으로 봤을 때에 아담의 아들이라 아담의 둘째 아들이라도 될 것을 굳이 가인의 동생이라고 기록해놓고는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벨이 장자인 것처럼 아벨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는 일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그의 가족들이 일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놓았다는 것은 가인이 하는 일에 무언가 모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음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에 가서는 가인을 또 먼저 언급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지금 가인이나 아벨은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갖고 온 거 안 받으실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벨이 갖고 올 걸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가인 걸 안 받으시고 아벨 걸 받으실 거잖아요. 그럼 아벨의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아벨을 먼저 언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지도 않으실 그 가인의 제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자에게 제사권이 있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딱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의 직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받지도 않으실 가인의 제사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장자에게 바로 제사권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장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가 제물 되셔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는 직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많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다 모아서 한마디로 딱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드리는 나라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요, 성도는 예배드리는 자다.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 모든 예배를 다 하나로 모아서 한마디로 예배다, 예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예배라는, 예배가 곧 역사라는 겁니다.
예배와 상관없는 것은 하나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완성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세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같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고라의 눈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독식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훌륭하고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모든 권한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집중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쳐 보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회중 위에 교만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십시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내가 거룩하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회중 백성을 떡끌고 들어옵니다. 사울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아각 왕과 그걸 다 진멸할 때 누가 그럽니까? 백성이 원해서 이를 떼고 들어옵니다. 오늘 이 고라와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백성을 시부지기 끌고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계시거늘 이렇게 지금 포문을 엽니다. 제도와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원망을 조성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나름 정당성과 명분을 주장하는 통속적인 방법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회중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회중이 기가 솔깃한 거죠. 그래, 나도 거룩하지.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계시거늘 하나님의 이름을 딱 이용합니다. 뭐 때문에? 당을 지은 자들이 당을 지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 옆에서 이런 말을 좀 하면은 좀 정신을 차리세요. 혹 넘어가지 말고. 사탄의 통속적인 방법이에요, 이게요. 이런 주장은 백성들에게 너무도 잘 먹힙니다. 이런 주장은 곰팡이처럼 뿌리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원망을 반역하며 주도하며 당을 지어 백성을 미혹했던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이 상태는 이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와 속한 사람들, 재산들 모든 것이 땅에 생매장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지휘관 250명이 분향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다 태워 죽였습니다. 반역을 주도하는 인물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동조해서 우하다가도 머리띠 두르고 우하다가도 갑자기 싹 다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싹 깡그리 다 죽여버렸으니까 머리띠 풀고 조심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 원망하는 거예요. 주동자들이 다 죽었는데 원망을 들었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원망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상황이 종료된 거 아닙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의 가족들과 거기에 속한 자들과 재물들까지 동물들까지 싹 생매장 당했고, 그와 동조했던 유력한 지휘관 250명은 불에 타 죽었고,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들이 백성이 자기들도 땅에 빠져 죽고 싶어 도망가고 이랬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250을 딱 태워준 게는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종료된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뭐 잘못했구나. 우리를 미혹했던 저 사람들의 말이 뭐 틀렸구나. 이 정도 지각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백성들은 또 모세와 아론에 가서 당신들이 들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죽였고 당신들이 들어서 250도 죽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책임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원망의 선뿌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당을 짓고 원망하고 선동하고 반역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원망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알고 보면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 주인은 주님이신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의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도 무섭습니다. 평상시 하나님 같지 않아요. 평상시 하나님은요, 지루할 정도로 기다려 주십니다. 가인의 족보를 한 사람도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건은 속전속결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민수기 16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순식간에 멸하시려 했습니다. 16장 31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아멘. 좀 시간을 주고 인터벌을 주면 뭐 회개하고 돌아있는데 말 딱 마치고 바로 땅을 열어버렸어요.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기회 안 주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 안 같아 보여요.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열렸습니다.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250명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휘관 할 때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고 이스라엘은 예배 드리는 나라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휘관이 아니고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아론만 자꾸 예배를 주지 않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 자기들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뭐 조금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뭐 이거 실리갱기도 없어요. 바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바로 죽여버렸어요. 분향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불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태워 죽였습니다.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순식간에 백성들이 이제 원망,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하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지금 모세와 아론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하고 엎드린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말씀하셔놓고는 벌써 심판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화를 참으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엎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막 급해가지고 아론에게 빨리 향로를 준비하고 불을 피워서 저들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중보해라 속죄해라 하고 뛰어가고 보니까 이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14,700명입니다. 제법 많겠죠. 14,700명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독특하게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딱 가로막고 서니까 연병이 겹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감염병에 대한 그런 후폭풍도 있고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교훈을 삼으십시다. 감염병을 막아설 수 있는 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대제사장 아론이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멈추었던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직분자에 대한 원망은 예배에 대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결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어지간한 거 하다못해 오만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 다 참으시는데 안식일에 다른 불을 피우는 자는 바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목적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 예배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셨는데 아론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론이 또 미리암한테 넘어가고 모세한테 반역하고 알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반역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 이것에 대해서는 처리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이요 그들로 인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오늘 한국 교회가 무슨 일을 많이 해요.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만 잘 드리면 좋겠다.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근데 예배만 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은 뻔하거든요. 그죠? 다 따라오거든. 예배에 성공하면.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교회가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아벨의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아벨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성도들이 아벨처럼 죽고 믿음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에 대한 원망이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조치하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원망하는 순간, 특히 예배에 대해서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도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시작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그 가정에 땅이 갈라지고 그와 그 가정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태우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가인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 갔을까요?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는 어디 갔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장자인 가인이 제사권을 물려받고 이제 비로소 가인이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집전하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가인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시각이 가인에게 있었더라면 가인은 자기에게 오는 인간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자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자를 볼 때마다 예배를 잘못 드린 자는 부끄럽고 수치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다는 것을 뭔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요상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 안 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면 찬송도 즐겁고 기도도 막 뜨겁고 말씀 들으면 암이 터져나고 어떤 때는 막 다 막힌 것 같이 예배도 잘 안 들리고 입도 안 벌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드릴 때도 교만하지 않고 못 드릴 때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문제가 내한테 있구나. 예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고, 오늘도 내가 뭔가 예배가 잘 안 드리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고개를 숙이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마도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고 예배권자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로 회복되었더라면 성경은 가인의 이름을 아벨의 이름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순간적으로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고 나의 예배는 안 받아주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아버지 엄마가 보고 있고 동생이 보고 있지만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제사권을 받아 내가 제사를 집례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부끄럽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첫 안수를 받고 전도사가 설교해보라고 하면 밤새도록 설교 달달 이고 올라와도 덜덜 떨리고 잘 안 되는 것처럼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이지만 동생보다 못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받아 계승했지만 아버지 그 일에 미치기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라고 만약에 가인이 이런 자세를 취했으면 아마 성경에서 가인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오늘 그 인류 최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가인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했더라면 오늘날 교회의 역사도 다르게 서졌을 것 같습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첫 단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도 조금은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에 절어있던 가인은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변명거리를 하나님께 찾아야 명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오늘 예배가 안 받아들여진 변명거리를 잡으려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자기가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예배권자인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벨에게 고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찾아가 성경 보면 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토크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 사이는 인터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가인이 아벨에 찾아가 뭔가를 고합니다. 뭔가를 고하고 그 고한 것에 대해서 아벨은 수긍하고 함께 들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들러 나갔는데 뭔가 형이 고하는 것을 듣고 수긍하고 같이 들러 갔는데 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고한이라는 말에는 말하다, 지시하다, 명하다, 강구하다, 청하다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더 권위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벨에게 무언가를 청하고 강권하면서 이 내 말이 아니고 하면서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어떤 분의 말씀을 지금 아벨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인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아벨이 가인이 하는 말에 어떤 대꾸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아벨에게 무언가를 고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무슨 말을 하면 뭐 그다 옥신각신 대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은 믿음의 사람은 맞든 안 맞든 그게 내한테 좋든 안 좋든 입 다물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야 될 사람이 가인인 거예요. 제사권자가 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주 묘하게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서 지금 니한테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걸 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가인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벨에게 전달하고 있고 아벨은 그 말에 입도 뻥긋하지 않고 청종하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거짓을 선포하고 이를 믿게 하여 악을 꾀하는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참 가인이 일이 안 했다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래서 결국 가인은 알고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원망불평하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이죠. 그러므로 이 장면은 우선적으로 장자권을 계승하여 예배권자로 예배를 주재하는 오늘 특히 목사, 설교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배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의 권위를 남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도들을 속일 때에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잘못할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내한테 맞든 안 맞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장 존경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왜요? 목사가 직분을 남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잘못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직분적인 역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 해석은 개인이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나 성경의 어느 부분도 우리의 목적에 맞추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거기에 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설교입니까? 전부 위로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사업 잘 되십시오, 좋은 직장 가십시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물론 하나님 중임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설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게단 말입니다. 성경의 본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도들을 선동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사사로운 철학의 틀로서 성경을 재단하여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오늘날 교회 강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받던 자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살뜰리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이 아니라요, 목사가 말씀의 검 위에서 춤을 춰야 됩니다. 아, 착하면 죽는다, 착하면 죽는다. 무당이 뭐 귀신이 돌아가면 작두에서 비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 홍과 골수를 쪼개는 무수한 예리한 금 앞에 그 위에 올라가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죽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는 땅에 소산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실패하게 될 때에 열이면 열 가인의 방법, 가인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가 변명거리를 찾으면 그 결과는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같이 예배드리는
나와 나의 재물을 받아주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기를 평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아벨과 아벨의 재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자일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에 한 사람도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린 자가 없게 해달라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사명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봤습니까? 대부분이 가인일 것 같습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면 가인과 같이 살아왔으면 가인의 제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드리는 우리들의 재물, 나와 나의 재물, 우리와 우리의 재물 안 받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곁에 있는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것 같고 뭐 하나님과 막힌 것 같고 아무래도 뭐 기쁨도 없고 찬송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되는데 옆에 앉은 동생은 막 말이 떨어지기 전에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는 소리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형이 나는 예배드리는 나는 별로 감동도 없는데 옆에 있는 동생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입에서 아멘이 떨어지지 않고 즐거워서 기뻐서 형편과 사정을 초월해서 하나님 생각이 좋아서 막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꽉 막히고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이렇게도 하기 싫습니다. 괜히 신경질이 싹 납니다. 동생들의 아멘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저놈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아멘하면서 좀 알고 아멘하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교 소리도 듣기 싫은데 옆에서 아멘하는 소리는 더 듣기 싫습니다. 불쾌합니다. 가만히 앉아있기가 싫습니다. 몸살을 탑니다. 그리고는 예배 마치고 나중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아멘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멘하면 잘못이라고 가인처럼 고하는 자도 있습니다. 나는 아멘이 안 되는데 동생 같은 성도들은 아멘하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신경질이 나고 불쾌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제사를 안 받아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쾌하십니까? 수치스럽습니까? 그럼 살인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벨처럼 죽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인류 역사에 되는 창세기 4장을 기록하고 예배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처럼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시작되는 순간에 발생했던 예배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주신 목적은 가인처럼 땅에 소산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인처럼 되지 않을 방법을 여기에 지금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인처럼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예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가인과 같이 땅에 소산을 드리는 예배일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가인 같은, 가인보다 더 못한 우리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인보다 더 못한 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100% 가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대로 하면은 아벨이 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한 아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죽었다. 나도 죽으면 완전한 아벨이 된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따라오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아무개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라오너라. 헌신입니까? 희생입니까? 가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방법입니다. 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벨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 같은 우리들, 가인보다 더한 우리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아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